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으로 찬송합니다. 452장 통일찬송가는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어서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달란트 비유 이야기의 전체를 다 읽으면 조금 길어서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사람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이 달란트 이야기도 주님의 비유 이야기인데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위한 비유냐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로 비유를 해서 들려준 것이죠. 스토리는 뭐 익숙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면 한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멀리 다녀오게 되었다. 외국에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종들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죠. 주인이 이 세 사람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위탁하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왜 차등을 두었을까 하면은 주인이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차등을 둔 이유는 각 사람의 그릇에 따라, 그 사람의 크기에 따라 맡을 만큼 이제 맡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맡기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자신이 멀리 다녀오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묵혀둘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산을 가지고 뭔가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이제 맡기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랜 후에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미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거죠. 그동안에 얼마든지 그 일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주인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을 하게 되는데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게 될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종의 결산은 아주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주인도 좋고 종도 좋고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이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산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라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2배로 불린 거죠. 주인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게 칭찬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영원히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2달란트 맡은 종도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2배로 불렸습니다.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이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크게 책망을 듣죠. 그는 원금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한 푼도 늘리지 못한 것입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에게 자기가 왜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설명의 내용인 즉슨 그가 알고 있는 주인은 돈에 대해서 지독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아주 지독한 사람인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주인의 돈을 잘못 굴려서 손실을 입히게 될까 봐 나는 그 주인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땅에다가 묻어두었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셨으니 당신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지고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아주 크게 책망을 했다는 거죠.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내쫓아버려라.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 종의 과오를 지적을 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정말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러면 최소한도 그 돈을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은행 이자라도 받도록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2가지 잘못이 있죠. 악하고 게으릅니다. 악하다는 것은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은 이 사람의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돈에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손실을 입히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은행금리라도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종에 대해서 주님의 이 주인의 대처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맡겼던 5달란트를 다 주었습니다. 회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 줍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익도 주었습니다. 더하여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맡겼던 1달란트 땅에 묻었던 그 돈까지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11달란트를 받은 그런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남긴 것을 그대로 다 받았죠. 그래서 4달란트 받은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종은 원래 받았던 것도 다 뺏겼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었지만 때가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세 사람의 운명이 갈린 원인이, 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운명이 갈리는 갈림길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느냐, 부지런함 때문이냐, 장사 솜씨 때문이냐. 장사 솜씨가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아닙니다. 부지런하냐 아니냐, 사실은 그것도 핵심은 아닙니다. 주인이 책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엉뚱하게 나를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맡긴 것을 잘 사용한 거죠.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돈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지만 그 돈으로 뭔가를 하길 기대했지 그 돈을 그대로 회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주인을 오해하다 보니 그가 행동한 행동도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 오해가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천국의 낙오자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관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원하는 것을 잘 찾아서 행해준다면 참 고맙죠. 즐겁죠.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계속 엉뚱하게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단했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중심이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 관계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해 나가는 게 바로 이 1달란트 맡은 종의 문제입니다. 주인의 기대를 잘 알고 그 기대에 따랐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느냐,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바꿔 맞추어서 바꿔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호세아에서 외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한 토막을 오늘 또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바르게 알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됨을 깨닫습니다. 나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 또 함께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아직도 많은 그런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회복과 우리 사회,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해외 선교지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